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 벌써 왔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제 5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날씨도 많이 추운데 여러분이 다 참석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1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3절까지는요, 여러분. 사역자는 사도 바울은 너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4장 1절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다시 사역자의 어떤 가치성이라고 할까? 사역자의 소중함이랄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요, 이게 참 사역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얘기하면은 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언어라는 거는요. 뭘 하나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언어의 그림자가 형성돼. 이 세계를 아셔야 돼요. 불교 세계는 약간 이런 거를 알고 있어요. 불교가 그래서 나름의 의미성을 갖는 거야. 불교는 이런 면에서, 불교는 어떤 걸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 어느 정도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공이라는 개념이 그 사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공의 개념이 뭔가를 주장하는 순간에 뭔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는 게 불교적 관점이라고. 그래서 불교가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이걸 알면 너무 좋은데, 불교의 세계를 알면 기독교가 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불교를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정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불교 활용론자예요. 어떻게 보면 불교 활용론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불교를 활용해 쓰는 거야. 나중에 후대에 제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만물은 뭐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철학도 뭐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철학도 좋게 쓰면은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어떤 사람은 그냥 철학을 다 나쁜 거라고 그냥. 너무 편협된 사고방식이라고. 너무 작은 어린아이 같은 사고방식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 사도 바울이 보면은 아무것도 너에게 속했다고 그러면서 다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사역자의 어떤 사역자의 어떤 권위라고 해야 되나?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언어라는 건 어떤 걸 강조하면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자를 돌파하는 방식으로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게 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강조되는 곳에 뭐가 약해져요? 긍휼이 약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의를 말씀하시고 긍휼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긍휼을 너무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이 중심점이 없어져. 그 다음에 뭘 말씀하세요? 순수를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이 언어로 발생하시는 언어의 강조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림자의 세계를 지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무한적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뭔가 하나를 딱 강조하면요,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거기에 또 어두운 그림자가 형성된다고. 이런 세계를 알고 진리를 대하는 사람과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만 강조하면 거기다 올인하는 사람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해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저는 제가
비밀도 말해야 되지만 제가 오늘날 이렇게 이러한 말을 전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솔직히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주석서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서 보면 또 일꾼이라고 썼죠.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전함의 그 노예가 이렇게 전함을 이렇게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할 때 쓰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이 자체가 헬라 원문적으로는. 그리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표현인데 이 맡은 자란 뜻은 이게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청지기는 나누어 주는 자라고 그래가지고 나누어 주는 자라고 그래가지고 한 가족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양식을 공급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겸손, 그러니까 노예라는 단어지만 맡은 자라는 뜻은 거기에 어떤 권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 겸손과 권위적인 거를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근데 사역자가 또 전부다.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역자가 이렇게 서로의 그림자를 가려주는 방식으로 겸손과 권위가 공존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역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을 너무 막 이러한 어떤 틀 속에 있어야 사역자가 안전한 거야.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걸 의식하고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무의식적으로 이 말씀을 썼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그는 사역자의 그 영이 그 안에 조성된 거예요. 겸손과 권위가 동시적으로 있는 거야. 자기를 높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알고 너무 낮아도 문제가 생긴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참 이 세상에 이러한 존재가 있다는 거는 참 귀한 거야.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지도 않아. 스스로를 또 비화시키지도 않아요. 참 글이지만 제가 문학자지만 참 이 성경의 글은 심오해요.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1절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비밀. 자, 여러분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하시면요. 자기 양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건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일종의. 비밀이라는 뜻은 감추어진 거잖아요. 그죠? 자기만 알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기만 알고 있는 세계가 있는 거야. 이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사역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왜 들으셔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자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질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하늘을 지향하잖아, 원래 존재가. 그죠? 영혼을 사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을 사모한다고 그러잖아. 그 영혼을 사모한다는 그 말 속에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것을 지향해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질 때 인간은 행복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이해가는 거야. 이 무한 세계를요.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면 무한의 이야기가 있어야 행복한 거야, 여러분. 끝없는 밤을 새워도 계속 얘기할 게 있어야 행복한 거야. 제가 옛날에 막 교회 생활 막 그냥 열심히 할 때는 진짜 밤새워 얘기해도 끝날 줄을 모르는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뭘 이렇게 얘기할 게 많은지. 계속 얘기해도 너무 새로워. 완전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 와, 그 영이 임했는지, 와, 여럿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완전 계속 밤새워 얘기해도 끝이 없는 얘기야. 그게, 와, 새로운 이야기. 제가 오늘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란 이 비밀의 영역은요, 무한적 이야기야, 무한적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말하는 거야, 계속. 끝이 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뭐 기존에 있는 걸 계속 재탕, 삼탕 계속 우려먹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게 계속 조금씩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탕, 삼탕으로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고. 계속 새로움이 거기에 조금씩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열려지는 세계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답답한 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제한점이라고요, 여러분. 다 알려진 거야, 이미. 거의 다 거기서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기독교의 본질성은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이 계속 열려나가야 되는 거야. 이것이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새로운 기독교는 새로운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더 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이끌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영역이야,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한적 이야기라는 걸 말하고 싶고, 사역자는 바른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가를 자기가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 원래가. 양심적으로. 응? 하나님의 비밀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자기 아들을 세워서 세습하려고 그러니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된 겁니다, 그건. 자, 그 다음에는요,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야, 그러니까는 저는 사도 바울 이렇게 생각하면요, 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역자는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게 있어야 돼. 위임받은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자신이. 저는 솔직히 과거에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가 27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것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 역사가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 받은 걸 아주 명확히 알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받았을 때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비밀이 쓰였잖아요. 잘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 어떤 사람은 분명한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제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조금씩 깨달아요. 참. 갑자기 마음이 그 눈물이 그냥 좀 나네요. 어떻게 참 마음이 짠해지고. 참 하나님은 되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계.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자, 어쨌든 2절에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중요한 것이죠. 맡았기 때문에 충성스러워야 돼요. 맡았기 때문에.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야 돼요. 저는 지금에서야 뭔가 충성에 대한 거를 지금에서야 저는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양심 고백한다면. 지금에서야. 왜? 맡은 것이 명확해지니까. 이제는 맡은 것이 명확해지니까요, 제가 충성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진짜 여러분, 이 말은.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뭘 하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계속 글도 쓰고 있는데요.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글을 쓰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제게 역사한 결과물. 제 스스로의 능력과 제 스스로가 가진 어떠한 재능으로 쓸 수 있는 글들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인도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고, 조성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결과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한 뭔가 반응을 해야 돼요. 맡은 거에 대한 반응이야. 그러니까 맡은 거에 반응이 뭐냐면 충성스러운 거예요. 부지런하게.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지적해 주는 거죠.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사도 바울을 판단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좋게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야. 예? 그런 거야. 지금 분열이 되어 있는데 좋게 판단한 바울 파라곤 사람들은 뭐 바울을 좋게 판단해. 나머지 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게 매우 영어로 very sma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very small.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야, 이게 참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니. 그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얻지 못하노라. 아무것도 얻지 못하노라. 자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뭐예요?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4절에 보면은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렇게 썼어요.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바울은 참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사역자는 이중적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중적 관점. 사역자 이중적 관점 보세요. 그게 뭐냐면 사역자는 첫째가 뭐냐면요. 여기 4절에 한 부분 빠졌었는데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자책이 없다는 거예요. 자책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교회 앞에서 자책할 것이 없다는 거야. 양심상 꺼릴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양심이라는 문제가 여기 걸리거든요. 자기가 볼 때 양심상 그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책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만 쓴 게 아니고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야, 이것으로 인하여서 의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뭔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단 교회에 대해서 사역자는 자책할 것이 없는 자여야 돼.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사역자가 교회에서 양심에 꺼릴 것이 없는 이런 사역자가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말하면 형제 사랑에서 자책할 것이 없어야 돼.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형제 사랑에서 자책할 것. 형제 사랑에서 자책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형제 사랑은요. 왜 형제 사랑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의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의라는 말은 있지만 하나님이 의시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고. 근데 성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는 건 이 사랑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 때 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자신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분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끊을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건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끊을 수 없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퀴나스는 뭐냐면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그래서 위대한 거야. 원래 이 사랑이 너무 하향화돼 가지고 사역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역도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야. 사역이 사랑을 끊을 수 있으면 그 사역이 거짓된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얼마나 엄중한 거예요, 이거는. 엄중한 이야기라고 사실은 이게 정현호 목사가.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건 사랑의 문제. 저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엄청 질책하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엄청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그걸 읽을 수 있어요. 사역자의 비밀은 뭐냐면요. 사랑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역자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게 비밀스러운 거야, 여러분.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서 이렇게 끊으려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듯이 형제 사랑을 그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근데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해야 이게 엄중해지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왜 끊어요? 사역을 안 따른다니까. 안 따르니까. 그럼 왜 끊어요? 그렇지. 안 그렇. 실제로 나는 그런 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 계속 이건 뭐 계속 과거적 이야기라 제가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책할 것이 없다고 그러고 의로움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야, 이게 이중적이란 말이야. 자책할 것이 없는데 의로움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의로움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것이 그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의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으로부터의 주관적 심판날의 일을 하나의 의를 말하는 거라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칭의에 이르는 문제가 아니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행위에 대해서 의롭다 하시는 그 심판날의 의를 말하는 거라고. 일종의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중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책할 것이 없지만 스스로가 아직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다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롭지 않았다는 얻지 못했다는 불확실성 속에서요. 뭐가 일어나면 이게 뭐냐면 자기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사역자는. 자책할 것이 없다라는 영성의 하나의 그것을 그걸 강조하다 보면요, 자기 오류 가능성이 약해져요, 여러분. 자기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그 관점이 약해진다고. 그것이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죄는 자기 오류 가능성을 제거하는 거라고. 조금씩 제거해요. 이중적 관점이 필요한 거야. 자책할 것이 없지만 여전히
무지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떨림이 존재해야 된다고. 이것이 안전한 거야. 이게 이중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요, 성도의 말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야 되지만 또 잘 들어야 돼요. 이중적인 거야, 여러분.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받는 게 작은 일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한면에 성도들이 말해도 강건해야 돼.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 그죠? 예. 성도들이 칭찬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성도들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역자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또 뭐예요? 항상 자기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이중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역자가 얼마나 섬세한 존재냐고, 여러분. 이런 존재가. 그 자체가 새창조적 존재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 제가 문학가지만 이렇게 섬세한 글이 없어요. 인간 내면의 세계에서. 그래서 사역자는 조심해야 되는 거야. 뭘? 자책할 것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몰려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항상. 그래서 이중적이에요. 성도들이 말하는 걸 작게 들을 수 있지만 주의해야 돼. 참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 감정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는 항상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존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랬다고. 나중에 나와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사역자가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중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도 담대하지만 두렵고 떠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제가 안 듣는 것 같지만 또 듣고, 듣는 것 같지만 안 듣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또.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들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듣지 말아야 돼. 그런 거. 거기서 개의치 말아야 돼. 근데 또 너무 안 들어도 문제가 생겨. 그럼 그걸 또 돌파해 나가야 돼. 이것이 새창적 존재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이런 거예요. 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강의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어떤 주석에도 제가 말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글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저도 처음 제가 느낀 걸 발견이라고 해야 돼? 발견. 말씀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얻지 못하노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로 말미암아 이렇다 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5절 마지막 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러니까 이 판단치 말라라는 거는 주님의 말씀하고 같죠. 판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죠? 비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이 땅에는요, 이 세상에 산다는 자체가 뭐냐면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뭐냐면은 뭘 내포하냐면 어둠의 일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어둠이 다 내포해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도 다 어둠이 있고요. 예, 다 어둠이 있어요. 저에게도 어둠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근데 하나님 앞,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 실체는 어디 있냐면요. 현재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어두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야 그때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축복은 뭐냐면요. 아, 나의 존재가 이미 어두운 존재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게 축복이야. 어두움을 안다는 자체가 그것이 빛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어두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게 곤란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스스로의 어두움을 늘 주시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둠이 끼잖아. 그냥 자동적으로 끼잖아. 그러니까는 누가냐면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이 드러내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빛을 비추어서요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만 어둠이 또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둠과 뭐가 관련이 있냐면요. 사람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 거야. 마음의 뜻을 드러낸다고 그러잖아. 마음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두우면 안 되는 거야. 심히 부패한 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은 뭘 봐요? 하나님은 사람의 뭘 봅니까? 중심을 보는 거야. 야, 나는 이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는 거야. 사람들은요, 나타난 결과물과 현상을 봐요. 그리고 판단을 해요. 주로. 근데 하나님은 뭘 봐요? 동기를 보시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영의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다는 건 뭐냐? 여기서 자책할 것이 없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자기의 중심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중심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중심이 깨끗한지는 그날에 밝히는 거예요. 그날에. 아, 참. 그 다음에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이 보상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상이잖아요. 오늘 현재 여러분이 중심이 깨끗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사역의 말씀을 계속 따라하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야. 결과물이 안 나와. 너무 힘들더라고. 이건 뭐야? 메시지를 읽으면 막 흥분되고 좋은데 결과물이 없어, 생활에. 그 자체가 저에겐 고난이었어요. 아주 그냥 그 아픔이었어요. 눈물이었어요. 그냥. 어떤 결과? 부흥.
첫째는 제가 말할게요. 그 당시로서는 첫째는 뭐냐면 자기 완전 통제야. 그 당시에서는 제가. 여러분 자기 셀프 컨트롤 이게 참 저는 정연호 목사님 사람은 참 돌쇠 같아요. 어떻게 무슨 자기 완전 통제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나는 그 말씀 믿었어요. 왕노릇하는구나. 얼마나 돌쇠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 나중에 제가 믿음의 세계를 말할게요. 아까 제가 비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 아까 비밀을 하나 사랑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이 사랑이고요. 또 하나의 비밀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하나님이 경륜이라는 말 쓰는데 경륜이 관념화가 돼요. 관념화. 실체성은 사랑이고요. 믿음도 관념적이지만 믿음에 따라 뭐가 나타나요? 행위. 이 믿음은 좀 더 관념화를 벗어나는 단어가 뭐냐면 초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이게 관념화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제가 철학의 신을 얘기했잖아요. 철학의 신을 넘어서야 된다. 철학의 신이 가진 한계점이 뭐냐면 관념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인격 신의 위대성은 관념을 돌파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의 인격의 신이 위대한 거라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뭐 철학을 말씀 막 했지만 이 기독교의 인격 신의 위대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철학의 신의 이 그림자는 뭐냐면 관념화가 일어난다. 관념화. 그게 이것이 약점이라고. 근데 기독교의 위대성은 뭐예요? 인격 신이시잖아요. 그럴 때는 관념화가 아니고 실체적이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 인격 신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많다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 많은 거야. 얼마나 구약에도 말씀이 많으시잖아. 그죠? 신약에도 말씀이 많은 거라고. 신약에도 말씀이 많은 거라고.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는 믿음을 정의하잖아요. 믿음을 다 알려줘서 그러는데 믿음의 세계는 다 알려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믿음의 세계가 저는 매일 열리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믿음이라는 걸 새롭게 배워요. 제가. 믿음이 비밀의 영역이라고, 여러분. 믿음의 비밀의 실체가 열린 만큼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 그리스도인 생활의 실체가 일어나는 거라고. 어떤 잔치는 영만을 엄청 강조하는데 믿음을 모르는 영의 세계는 관념의 세계로 나간다고. 제가 그 세계 속에 있는 거야. 영을 외치면 관념화가 된다고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영이 구체적으로 열리는 거야. 영의 능력의 세계가 열리는 거라고. 영의 세계는요, 능력의 세계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능력의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영이라고 말하잖아. 근신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믿음, 능력, 이 항목이 중요한 거라고. 믿음이 뭐와 연결돼야 돼요? 믿음이 능력과 연결돼야 되는 거라고. 초월 능력.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예요? 초월 능력과 연결하나? 그냥 소망하는 믿음이잖아, 주로. 그리고 위로받는 믿음. 환경에서 그냥 기복화되는 믿음으로 되잖아. 이게 믿음에 대해서 눈물 나는 이야기야. 이게 지금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되는 얘기라고요. 믿음이 그러한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성취시키기 위한 믿음이라고, 여러분. 믿음의 지향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불을 지르러 왔더니 불을 지르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 이런 말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검을 주러 왔다. 오늘 기독교에는 자체를 향한 검이 없어요. 검이. 정 목사는 뭐야? 검을 휘두르고 있는 거야 지금. 검을. 그래서 목소리가 커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검을 휘두르는 사람이 조용히 휘두르겠어? 막 검을 휘두르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이제 시원해지는 거야. 그리고 영성의 길에서 야, 이건 나는 이제 갈 길이 없다. 뭐 이렇게 진짜 갈 길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니까. 나는 더 이상 영성에 더 갈 길이 없어. 나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니. 칭찬.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상이잖아요, 상. 자, 상을 관심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무슨 상을 받을까? 자, 첫째. 무슨 상이냐? 칭찬이 상이야. 이게 상이라고. 참 내가 마음이 떨리는데 진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모든 게 다 날아가요. 모든 고난의 눈물과 많은 과거의 그 아픔 모든 게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군대에서 고생 좀 하거든요. 일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중대장이 수고했어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힘든 그게 싹 없어져요. 제가 군대 얘기 좀 해서 그렇지만 진짜 여러분 상급자가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냥 그 한마디가 아주 이렇게 모든 그 노고를 다 없애주더라고. 그 칭찬이 참 이게 귀한 거야.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칭찬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칭찬 중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게 최고의 칭찬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향하는 거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평판에 대한 칭찬보다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더 본질적인 거라고요. 이걸 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가는 거라고. 근데 이게 칭찬이 아니고 이게 반대야. 징계는 뭐냐면 꾸준함을 듣는 거야. 반대라고. 징계는 뭐냐면 칭찬이 아니고 질책을 받는 거야. 그날에. 이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수치가. 그래서 그날에 질책받고 수치를 받지 않으라고 지금 꾸짖는 거예요. 지금 사역자들이. 정신 차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페이지 4페이지에 가시면요. 제가 써놨어요.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4페이지에 가시면 빨간 글씨였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베드로전서죠. 이 믿음이라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 믿음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믿음의 영역은요. 믿음의 영역은 사도 바울은 지켰다는 말을 했는데 이 믿음의 영역은 확장해 나가야 돼요. 확장성.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실체성이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에게 열려져 나가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믿음만 들이다 강조한다고 믿음을 강조한다고 믿음의 세계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실체성이라는 게 믿음이 확장해 나가야 돼. 성도들 안에서 실체적으로 믿음의 확장과 믿음의 발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믿음을 강조하기만 하지, 그냥 믿음을 가지라고. 관념적 믿음의 세계 속에서 그래. 관념적 믿음의 세계 속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실체적 믿음의 세계 속에 있어야 확장과 발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더 말하는 건 진화적 관점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한. 이게 진화적이라고 하면 이제
진 하나 만들었으면 이제 뭐 2단이나 막 그러는데 발전해 나간다는 개념이에요. 발전해 나간다는 개념.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지만 믿음을 인식하는 인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믿음을 생각해도요, 너무 위대해요,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놀라운 거야. 믿음 하나만 생각해도. 모든 과거적, 제가 그랬잖아요. 과거적 수양과 뭐 도를 닦음, 뭐 깨달음, 불교에서 말하는 많은 그 것들이 믿음 하나만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 자체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분이라고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성을 넘어서는 세계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뭐야? 이성적 존재라고요. 믿음의 이야기는 뭐야? 이성을 넘어서는 세계를 말하는 거라고. 성경 보세요. 이성적으로 여러분이 다 파악할 수 있는 글인가? 그 기적과 이적도? 그 말씀도? 그래서 성도는요, 믿음에 대해서 항상 새로움을 가져야 돼. 그 마음속에.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야.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뭐야?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왜? 오늘날 기독교의 기복화는 믿음의 기복화로 말미암는 거라고, 여러분. 믿음이 기복화가 돼버렸다고. 그래서 기독교가 기복화가 되는 거야, 여러분. 왜 기복화가 됐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지향해 가지 않잖아. 어디를 지향해? 현재를 지향하잖아요. 그게 기복화 아닙니까? 현재를 지향하면 그게 기복화가 되는 거예요. 미래 새 창조를 지향해 나가야 된다고. 그래야 믿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사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이 힘이 나는 거야. 동력이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금보다 더 귀하여. 그 다음 말씀이 구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 칭찬. 여기도 칭찬 있잖아요. 그때 칭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칭찬 받기를 원해요. 인생은 다 사라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느껴지고. 하나님의 칭찬이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은 영광의 영광.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도요, 비밀스러운 단어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자체가 비밀스러운 단어. 아까 제가 사랑이 비밀이고 믿음이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비밀의 단어라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야 그것이 진짜 사역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영광의 세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 여러분. 예? 진짜 뭐 행복감에 도취된다고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이 그 삼층전 체험하고 다 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말할 수 없다고. 이룰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말할 수 없는 영역이야, 영광이라는 영역. 형용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존귀예요, 존귀.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상은 뭐냐면 세 가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뭐야? 칭찬, 영광, 존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본연적으로 원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인간이 본연이 원하는 거라고.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뭐야? 칭찬, 그 다음에 영광, 존귀성이라고. 여러분, 인간이 존귀함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상. 이 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역의 결과는요. 어떤 사역의 결과는 이 세 가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예요. 이거 실체적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사역을 따랐어. 근데 그날에 가니까 존귀하고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조금밖에 없어. 거의 없어.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자체가 속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